2020년도에 52번의 주일 예배 중에 첫 번째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냐, 삶은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주일 예배를 많이 어기더라고. 누가 삶이 예배가 아니래요? 삶이 예배가 맞아요. 그러나 모여서 하나님을 이 예전 가운데서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임재를 힘입어서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서 또 다른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냐? 이걸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헌신으로부터 또 하나님 앞에 파송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시작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이걸 포기하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걸 따지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곳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선순환이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빠져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건을 달았죠.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서 그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자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주의를 어기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많은 헌신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첫 단추를 우리가 잘 끼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52개의 단추를 여러분 잘 끼우시고, 수요 예배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활용해서 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첫 주일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짝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현수막이 새롭게 붙었잖아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일 특세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6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지고 보면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고 이해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는 핵심,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딱 두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은혜와 진리시라는 거예요. 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과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호의의 내용은 참 많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그러면 진리는 뭐죠? 은혜와 진리라고 해서 진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스스로가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왔던 대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게이트,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엄마 자궁으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엄마 자궁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유일한, 아주 유일한,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요, 게이트, 문이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이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 되신 분이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의 말씀을 사실상 다 읽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 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도 3대 절기가 있죠. 뭐죠? 3대 절기 우리나라 3대 절기는 예로부터 설날, 그 다음에 추석, 요 한 가지를 모르더라고요. 뭐죠? 예, 단오입니다. 단오. 근데 우리는 단오를 안 지키죠. 여자분들 창포로 머리 감고 뭐 이런 거 지켜요? 안 지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절기 지킵니다. 설날, 그 다음에 추석날. 근데 이스라엘은 세 가지 절기를 목숨을 걸고 지켜요. 목숨을. 우리는 단오가 없어졌잖아요. 거의. 물론 단오날 지방에서는 뭐 축제 같은 걸 합니다만은 거의 우리는 단오를 명절로 취급도 하지 않고 사라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아무리 멀리 살아도 성인 남성이면 이때는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초막절. 알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초막, 성막 또는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월절 알죠? 유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양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의 죽음이 다 넘어갔죠.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오순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절기가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이 3대 절기인데 이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어디로 오셨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오셨겠죠. 근데 오시자마자 사람들이 불에 눈을 켜고 예수님을 못 잡아먹었어요. 애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했던 소문들이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니 지가 요한복음대로 말하면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그리고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전에도 예루살렘 오셨는데 성전의 상을 다 엎으시고 그 짐승을 판매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막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성전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까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깽판을 지기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못 잡아먹어 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피해서 감람선으로 가셨다가 이 초막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맙시다, 사람들 분위기가 심상찮으니까 좀 갈릴리로 돌아갑시다 했는데 예수님은 굳이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그 절기가 끝났는데도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꾀를 낸 거예요. 저거 법적으로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 죽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머리를 돌리다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온 거예요. 가늠한 여자 예수님이 끌고 간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첫 구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기 심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단 말이죠. 뭘 걸고 넘어지려고 했냐면 일단 이스라엘은 로마 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때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형법 자체가 없습니다. 로마가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가늠한 여자를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그래 가늠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 모세의 율법대로 이러면 뭐에 저촉됩니까? 로마법에 저촉이 되고 만약에 우리는 로마법에 사람 못 죽이니까 살려줘라 이러면 모세의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가 예수님 앞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죽이라 살리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들어 막 치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제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지만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제 면전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남았으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건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시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라고 했잖아요. 주제가 은혜시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없으니까 너 왜 거짓을 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자체이신 것을 그 사건을 통해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꾸를 못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고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말 자체에 책잡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께 열렸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열릴까요? 강팍해질까요?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제 좀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긴가민가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이런 상황을 다 봤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도 봤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했지만 자꾸만 한쪽에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어도 될까? 또 한쪽에는 저 나사렛 출신의 저 목수가 너무 초라한데 믿어도 될까? 그런데 하시는 행동과 말을 보면 그동안에 봤던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들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아니할 수도 없는 양다리를 걸치고 긴가민가한 상태에 서 있는 사람들과 오늘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믿는다 하기도 곤란해. 왜?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까. 또는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다고 말하기는 우리 양심에 또 가책을 가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너무 많아. 이게 지금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또 새해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또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은혜와 진리 되시는데 여러분의 정체는 과연 뭡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지 못하는 자입니까?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도 예배당에 와 앉아 있다고 믿는 자는 아니겠죠, 다.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중심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일 예배에 이것을 분명히 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자인지 내가 안 믿는 자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한 주, 두 주 보내다가 1년이 가고 또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 딱 죽었는데 내가 갈 곳이 천국이 아닌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체를 분명히 규정하고 정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나는 신년의 첫 주일 예배라고 믿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찔림을 받는다면 은혜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믿는데요, 지금. 아니, 지금 다 믿는다니까? 믿는 사람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메이네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메이네테라는 헬라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행위.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메이네테,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참이라는 말도 참 재밌는데요. 알레도스라는 말입니다. 알레도스. 이 참이라는 말이 알레도스인데 거짓이 없는 진실한 상태이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상태.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다스리고 이끄실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 나는 모태신앙인데 이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직분자가 목자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난 3대째 믿는데 그것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직분과 연조와 또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만 진짜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성경 말씀, 이게 진리인데요. 이 성경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 자유하면 뭐에 대한 자유입니까? 뭐에 대한 자유냐면 이 자유라는 말이 해방이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이 함께 묶여있는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됐다.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따집니까? 근데 따지던데요. 손 없는 날 따지잖아요. 뭐 혼인 예식할 때 날 잡잖아요. 그 날을 받아요. 그 날을 잡는 게 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받아요? 무당 점쟁이한테가 날 받아 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부교육자로 섬길 때 혼자 사는 권사님이 성탄절이 가까운데 딱 보니까 그때가 성탄절 준비로 막 모였어요.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매일매일 모여가 애들 뭐 선곡도 가르치고 율동도 가르치고 막 이럴 문화 때입니다. 성탄절 이전에는 거의 막 한 달 내내는 매일매일 교회에 막 모였어요. 그런데 팥죽을 쏟다고 교사들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갔더니 팥죽을 이제 휘 젓고 있는 거예요. 이따만한 나무 주걱으로. 다 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더니만 첫 팥죽을 그릇에 떠가지고 부엌에서 갑자기 동서남북으로 워시 워시 하고 뿌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권사님이에요. 나는 그거를 눈을 다시 닦고 봤어요. 정말로 존경받는 권사님인데 섬기기도 잘하고 기도 대장이고, 그런데 어떻게 팥죽을 쏘가지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니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팥죽 쏘면 부엌에 동서남북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팥죽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저럴까 하다가 나중에야
이 팥죽 뿌리는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중국에서 신라로 건너온 경교에서부터 왔고, 이 경고는 이스라엘의 복음에서부터 왔는데, 기억 안 나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서 그 사망의 영이 넘어가도록 하는 데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해석하려고, 은혜롭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여전히 진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자유가 없어. 불안해, 어려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참 은혜로운 기도 감사한데요. 사모가 죽고 예본이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유가족 남아있는 나와 신년이에게도 나를 지배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가 죽으면요, 그 죽음이 계속 나를 지배해. 잠을 못 자요. 죽음이 계속 묵상되고 그 죽음을 통해 생긴 그 두려움과 또는 뭐라고 할까요? 상실이 지배를 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해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사람이 술을 먹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내가 집에서 몰래 술을 먹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술이 잘 안 취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사망이 막 지배를 하는데,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왜 적용이 안 되죠? 왜 그 사망의 권세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번민 가운데로, 나를 두려움 가운데로 자꾸만 몰아붙이죠?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며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번민 가운데로 몰아가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지배하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이 막 소망이 돼. 막 죽고 싶어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이 막 소망이 돼. 그리고 혹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혹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별로 두렵지가 않을 것 같아. 천국이 막 소망이 돼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죠.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으로부터 해방되죠. 여러분 담배, 술 끊는 것도요, 내 객기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술, 담배 끊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한 잔 먹는데 으악 구토가 나고, 어느 날 남이 피는 담배 연기에 팽 돌고 꾸역질이 나고, 아니 멀쩡히 잘 먹던 술을 멀쩡히 잘 피던, 너무 적나라한가요 손가락이? 어? 그럼 이렇게 할까요? 피던 그 담배가 너무나 꾸역질 나고 오심이 생기고 구토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다 이석증인 줄 알고 병원에 가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대. 그런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술만 냄새만 맡아도, 담배 냄새만 맡아도 꾸역질 나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치 처음부터 안 피고 안 마신 사람처럼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올 한 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입에 묻는 순간 핑 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빠져가지고 머리를 생명에 지장 없이 한번 다쳐봐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술을 마실 때 갑자기 어제 먹었던 음식까지 구토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끝까지 마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해요. 그런 어떤 옛 습관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내가 내 고집으로, 내 끈기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운동하는 거, 식탐을 절제하는 거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자유케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운동 갔다 나왔고 내일 삭설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삭설이가 어디냐면 삼겹살 파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제 운동하고 살 빼겠다 해놓고 오늘 삭설이 가는 거예요. 삼겹살 먹고.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짜 믿어야 돼.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하고자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7절에 읽었잖아요. 왜 그게 안 되느냐? 일단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 속하다, 속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몰라. 그렇죠? 예배당에 다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도 모르고 서로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양심은 우리 자신을 조금 알게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뭐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게 내 힘과 내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애를 쓴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이어령 교수님, 우리나라 국문학 박사님으로서 가장 위대한 지성 중에 한 분이시죠. 그 딸내미가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애를 써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을 당시에 그는 문학가였기 때문에, 국문학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그 중에 여러 번 성경을 읽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독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스트셀러니까. 성경이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깨달음과 이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문학적으로 이런 장르구나, 이런 표현이구나 하는 정도지 그 말씀이 내 속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얼마나 많이 추천했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과 영성. 이 책을 어렵지만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지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이 안 와닿아요. 그런데 영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져.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돼.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아예 여기서부터 단절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목사의 이야기가 내 친한 어떤 동네 아저씨의 어떤 잔소리 정도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들이 매주 선포되고 매일매일 선포되고 매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그 말씀이 등이 되고 길이 되어 우리를 이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률적으로 많이 안 들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왔는데 이 설교도 안 들려. 그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리가 없죠. 확률적으로 삭이 터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등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끌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임에 못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쓰고 읽고. 그리고 교회는 삶 공부도 계속 원래도 열 끄고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저녁마다 예배가 있으니 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그 자리에 자기를 자꾸 노출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썩다가 이제 형이 집행될 때는 사형을 당할 사형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 사형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생 많지? 내가 너에게 선물로 100억을 줄게. 신년이니까. 아니, 내 아들 신년을 말하는 게 신년, 새해니까 100억을 줄게. 정말요? 100억이나요? 그래,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선물이 더 있다.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하면 돼. 뭡니까? 하나는 사면이다. 특별 사면. 자, 사형수에게 100억과 특별 사면. 사면이 뭔지 알죠? 이번에도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특별 사면을 했죠. 5,174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그 사면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면의 대상이더라고요. 2만 몇천 명은 운전 벌점을 사면해 줬어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형수라면 뭘 선택하실래요? 100억과 특별 사면. 자, 손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게 다 표시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한번 거수해 보세요. 나는 사형수지만 감옥에서 100억 깎겠다. 몇 분 계시네요. 자, 나는 100억 필요 없다. 감옥에서 100억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특별 사면 받겠다. 아무 생각도 없는 분은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이걸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형수처럼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 사형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유케 돼요.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돼서 결국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가 하실래요? 여러분이 사형수로서 100억을 선택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마음으로 손든 내가 분별력이 없는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특별 사면할래. 이렇게 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이야기로 확장하면 손드는 게 달라. 이 땅에서 100억 할래요? 아니면 특별 사면이 구원받을래요? 예수 안 믿고 100억 받을래요? 예수 믿고 10원도 없지만 100억을 못 받지만 특별 사면 받아 구원받을래요? 뭐 하실래요?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100억 해야 되겠다. 다시 좁혀서 여러분 사형수입니다. 100억 할래요? 특별 사면 받을래요? 100억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 빠른 사람은 내 통장으로 두면 아들 딸에게 주면 되잖아요. 아들 딸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자기한테. 그게 다 여러분이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자유케 되는 것을 선택하셨듯이 그게 여러분의 지혜이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따지고 보면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요 자유케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재물과 또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막 올인할 게 아니고 그걸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영적인 일, 내 영혼을 자유케 하게 하는 일, 하나님께 속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켜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볼 겁니다.
100억을 선택할지 특별 사면을 선택할지. 사람은 완전 달라진 삶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속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